대표전이 옛날에 나보고 찬양 못했는데 그 개인기도 가끔 말하다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일치월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이거 참, 야, 가수가 되셨어요. 몇 군데 불러주면 이제 다니는데 겨자씨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겨자씨 공사 목사는 다 성령 충만하고 좋은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겨자씨는 어디 가면 뭐 원장님도 좋고 또 어디 원장님 바쁘다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겨자씨는 좋은 분들 한 명도 안 계시고 다들 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기 제일 좋아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눴다가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라. 저번에 그 인천에 갔다가 이제 대표회장님께서 그랬더라고요. 요즘 부흥사가 너무 흔하고 진도하니까 예배 공동체로 능을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 공동체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와서 그날 바로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와서 제가 어떤 상황에도 그 예배를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원래 누가복음하고 한 권이죠. 한 권이니까 당연히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헬라인이고 직업은 의사, 인테리어. 그리고 성경 저자 중에서 최초 예외 없는 단 한 명의 이방인이에요. 헬라는 누가는. 그래서 누가는 근데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근데 누가는 그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듣고 쓴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누가가 거기서 누가는 인텔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까 비서경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적은 게 누가복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형 선고 받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쓴 건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가 있다고 그래요. 좀 의문이 들죠? 감옥에 썼는데 어떻게 누가가 같이 있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죠?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첫째, 로마 시민권자는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죠. 그리고 또 식민지에 가서 누굴 아무나 붙잡고 이층 가지고 오리 가, 그럼 오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제 동원법이에요. 강제 징용.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오리가 잡으면 신일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또 최대 4명까지 노예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래서 누가가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또 2명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 바울은 원래 눈이 안 좋잖아요. 막 간질인가 눈이 나쁘다 그랬는데 눈이 나빠서 죽기 전에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 다 그냥 분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은 또 나중에 후대에 썼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누가 여기서 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 근데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라는 요한. 1차 성교여행 때 마가가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다툰다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숙질간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이죠. 과부. 이방인이 하나 죽었고 그 오순절 성령관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 지원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 2차 성령에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시아로 가는 그 시리아에서 올라가는 길에 험악해 길이에요. 한 3,000m 넘는 산들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서 너무 겁이 나지. 2,000년 전에 거기에 낮에는 산독도 있을 것이고 밤에는 냉수, 호랑이나 곰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 밤 되면 무섭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옳은 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무도라인이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는 예수 놓으면 놓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닌 건 아니고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달라지죠. 2차 선교 때. 그 바울하고 바나바는 사실 또 바울의 의미가 마찬가지인데 싸우면 안 되는 건데 그 성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둘이 다투고 갈라진 거죠. 그런데 이때는 벌써 이제 나가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어렸는데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가서 데리고 와라. 죽기 전에 나가 도시답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옥중서신은 뭐죠? 애빌빌골. 외는 방법 그냥 애빌빌골 그러면 왜? 애빌빌골 안 잊어버려요. 애가 비빌되면 골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가 비빌되면 골로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아니 이거 잊어버려요. 뭐 어떻게 우리가 왜 애빌빌골 애가 비빌되면 골로 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라서서 옥중서신. 그러면 목회서신. 디디디 하면 돼.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렇게 하면 그냥 금방 이걸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상태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할머니도 안 잊어버려요. 목회서신 하면 디디기. 옥중서신 하면 애가 비빌되면 올라간다. 애를 빌고 그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성경 몇 권 내가 생각 안 나. 상으로 27 하는데요. 구약 39, 신약 27, 앞에서 66.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도 부자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천부장한테 잡혀가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천부장한테 잡혀가서 막 고문당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불법이야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문하면 안 돼.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천부장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1000명의 대장이니까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아마 로마 시민권자의 가능성이 많든지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 돈을 주고 샀든지 하여튼 그 집이 부자였다는 얘기죠.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또 제대군인 군대를 많이 오래 복무하고 제대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또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또 로마의 주인한테서 특별히 해방되는 사람들, 노예가 해방되는 사람들도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엄청난 특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시민권자도 있었고 그렇게 돈도 많은 아들인데 학벌도 좋았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에는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신뢰학파하고 샴마스 두 가지 양대 산맥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 진보고 한 사람 보수예요. 그 신뢰학파와 상마이학파 둘 중에서 신뢰의 손자가 가말리엘 아주 유명하세요. 가말리엘이 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대단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인생의 승리자예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학벌과 지식과 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낮아져 버렸어요. 박해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가 무슨 자랑거리였어. 그동안 인생 성공한 거예요. 무슨 재산도 있었고 학식도 있고 율법 갖다 서 무슨 존경받고 천국 1순위 그랬는데 다 배설물이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다 배설물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 요즘 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 재물과 학식을 또 그냥 냄새나 더럽다는 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스스로 다 버리고 배설물이랑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반대로 고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기복신앙을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2등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손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돼.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2순위야 2순위.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요. 자기중심. 나의 중심적.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은 어떻게 돼?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야. 나한테 나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2등이.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먹고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고 아니까 너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먹지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정말 어땠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게 자기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중심이 되고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인간 사회에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왜 내 중심적인데
하나님 판단이라 내가 판단해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에요. 무조건 나한테 나쁘면 악이란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 때 가서 카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그 아담과 자식 카인이 아벨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다. 그리고 쭉 족볼 보시면은 거기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나요. 전쟁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쭉 나타나갖고 막 정복하고 그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나에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게 선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마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잘 되면 좋은 것이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네? 지구가 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태양이 지구가 돈다니까 화염시켰다고요. 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었고 다른 게 다 내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내가 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신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인으로 묶어주셨어요. 딱 묶었어요. 공동 상속인은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상속도 받지만 공동 상속 법적 어떻게 돼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요, 우리가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과 권한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한에 참여하면 예수님도 동시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 고난에 예수님도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뭘 염려를 해요. 걱정하려면 모두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맡기다, 믿다 같은 거. 영어 트러스트가 트러스트 컴퍼니랑 신탁회사잖아요. 맡기는 거. 거기 보면은 믿는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신뢰하다 맡기다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가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가 두 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옆에서 성령님이 들으시고 제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이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탄식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역시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시에 기도하시고 여기서 성령님이 또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삼중연합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연합을 이중도 아니고 삼중연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죽었어요. 부활하실 때 우리 같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돼? 우리 함께 가서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요,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벌써 하늘에 앉혔다니까 우리를 벌써.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과거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시가 3차원의 시간이 관계없어요. 2000년으로 왔다 갔다 그냥 벌써 우리가 갖다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벌써 우리가 갖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벌써 우리가 부활했고 벌써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벌써 우리가 갖다 앉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뭐 우리가 잠시 좀 헛발질 샀다고 해서 다시나 별도 없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요 다시 또 우리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나는 내 아들은 의사야, 내 아들은 판사야, 내 아들은 검사야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 아들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즐기는 거예요.
뭐 땅 한 평 없고 아파트 하나 없어도 다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기쁘게. 야, 내가 우리 아파트가 뭐 14평인데 난 3평 갖고 싶어 할 필요도 없고 땅이 없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왜? 다 하나님 건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부자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즐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므로 자녀이고 후사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냥 믿고 그냥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죠. 천국 없으면 뭐하러 이걸 하냐고. 뭐하러 해. 안 하지. 천국 없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뭐예요? 아, 또 다른 무슨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높은 질서가 어디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가 당장 내 머리로 안 잡혀서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우주 다 알아. 우주를 다 아냔 말이에요. 우주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세상이 있다. 저희 죽고 나면요. 이 사람들 100년도 못 사는데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하늘은 어딜 가요?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처럼은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혼자 가서 마음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요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르고 항상 시선은 어디? 하늘을 여기 보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내 문제만 매달려 사느냐 맨날 내 문제 가지고 지지를 먹고 이만 사는 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예배드리면 사냐 이거예요. 예배드리면 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본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성교를 끝났어요.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가가 같이 가자. 바나바는 자기 숙질이 좀 족하니까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돼. 1차 때 포기했잖아. 데려가면 거리서구나. 포기하고 둘이 다퉜단 말이에요. 크게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섬. 터키 옆에 구브로섬 지금도 있죠. 구브로가 동이란 뜻이에요. 구리. 지금도 거기 보면 구리 동산이 있어요. 광산.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구브로에 살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살아왔어요. 구브로 섬에서. 그래서 그 광산이 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바나바 누나인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부자였고 이런 사람들 돈을 참 좋은 데 쓴 거죠. 가치 있게 쓴 거예요. 결국 크게 놔두고 바울은 누구랑가? 신랑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랑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누굴 만나요? 디모데 만난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 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디모데의 믿음이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어머니, 그 신앙이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신앙의 그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는 게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가 이제 누가가 합류하죠. 누가가 합류하니까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전도단을 꾸려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자꾸 잘 되는데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떻게 돼? 잘 되니까 자꾸 전하는데 어떻게 돼? 드디어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전도 잘 된 거 아니니까 계속 하는데 성령은 자꾸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 그냥 하니까 환상을 다 보는데 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을 하는 거죠. 복음이 먼저 간 거예요. 유럽을 먼저 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 오히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했어? 한사람 갔는데 거기서 죽을 뻔해. 몇 번씩이나 엄청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 판단은 다르잖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못하게 한상 돌려서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에서는 죽을 고생 시키고 몇 번 죽다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에 보면 고문당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다가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라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거기서 드디어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료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예요.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 거기서 여러 부인네들하고 루디아가 데리고서 거기서 같이 있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돈도 많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비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론하게 머무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이름한테 야 무조건 내 집으로 와. 아니면 안 돼. 강권해서 집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바울 무조건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돼요? 유럽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여자. 여자로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들어오게 해서 그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한 게 무슨 교회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3세기까지는요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 건물 없었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집에서 했어요?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에서 한 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다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내면 그 집에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유명해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 뒷받침을 붙이죠. 제일 많이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잖아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고맙고 너무 참 모든 교회가 쓴 게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대해서 고마운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주영사 루디아가 집에서 하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그 뒤에 포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단 포주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먹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주니까 그게 안 돼. 독불이가 안 되니까 강가에 가서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강가하고 다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상납하고 가서 잃는 거죠.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잡혀가죠. 그게 본문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포주들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부분이야. 막 가서 그냥 고문 당하고 막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포주들한테 모함 당해서. 그 원래 안 되는데 그냥 고문당, 불법적으로 고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히 드니까 감옥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존 메가더 목사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아. 어떤 데 가면은 막 밤 12시에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있고, 뭐 어디서 막 야외에서, 나는 옛날에 10년 전에 집사람하고 독방사를 갔는데, 월요일날 휴가 아니야,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몇 분이 올라오셔갖고, 서로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내가 들었더니, 거기 자기들, 그것도 지혜롭더라고. 목사님들은 운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자 몇 분이서 거기까지 하나 올라왔고, 자오나 거기까지 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더라고.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더라고. 음식 먹고. 그래서, 참 지혜롭구나. 일요일, 월요일날 시간 나는데 운동도 할 겸, 목사님 운동할 겸 산에 올라와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좋다.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모여서 산에 가서 월요일날 운동도 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없거든요. 한 명시 예배 드리는 게 있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건. 나는 뭐 상상도 못해, 나는. 12시 못해, 그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섬김, 서비스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예배를. 서브가 들어가면 밑이야, 밑이. 서브, 배우에서 밑이라고 서브라고 해요. 서브, 서비스. 서가 들어가면 밑에서 하는 거예요. 서비스, 섬기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복 받는 거 말씀하시고, 탈복 말고 유일하게 복 받는 거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또 제자들끼리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발 닦아주는 거는 제일 천한 일이에요. 그거는 마누라도 남편 발 닦거든요. 그 샌드 같은 거 끌고 막 광야 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발 닦고 들어가는 그걸 노예가 하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섬기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신분들 전부 다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부 섬기는 분들이에요. 혼자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첫째, 우리가 고난을 드릴 때는요, 고난이 있을 때 예배밖에 없어. 고난을 드리면요, 예배 드리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예배밖에 없어요. 뭘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 체험. 그리고 최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최고 예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 우리가 참 이사야서 뭐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는 예배받기 위한 찬양받기 위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한 거를요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그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몰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임재 체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임재 체험을 해요? 신비주의로? 전혀 그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만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뭐 신비주의로 어디 가서 뭐 상기도 가서 물론 뭐 상기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건성성성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면 안 되고 건성성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나 건성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 교회하면 그랬잖아요. 교회하면 드리는 거예요.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 빼고 유명한 사람 당연히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 대접을 또 큰 교단이니까 돈도 많은 데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야 빚도 없고 응? 뭐야 그냥 우리는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날 싸운다고. 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번 주에 나에게 마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걸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또 보면 힘들고 누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예배 드리겠냐고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응?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예배하면요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요 거기가 기뻐야 돼. 기쁨이 되게 되는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사야 40장 22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예배란 예배.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례가 다 짬뽕된 게 혼합된 게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시면 안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그냥 앞에 달리는 고난의 현장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여. 나 힘든 것만 힘든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내 시선이 하나님 향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땅에 떨어진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순간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다 경험했어요. 옛날에 10년 가난히 죽은 거인들 때 전부 은혜 받고 다 힘들다 다 그래서 다 목사가지고 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뭐 듣겠어요. 여목사님 도와주고 왜 목사 되면 큰 아픈 일이 뭐가 있어? 꼭 그 가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22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심한 고문 이건 불법적인 가혹행위야. 이거 뭐 마시는 건데 이거는 고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예배 드린다. 고난으로 힘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 그런 말씀.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라는 거 예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요 예배 안 들어서 그래요. 예배 자리에서 떠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힘들고 지칠 때 교회 안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그 공급의 원동력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또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나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부흥사, 물론 부흥사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부흥도 내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는 그 부흥사는 예배 공동체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겨자씨 예배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한테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세트라도 와서, 왔으면 제대로 3번, 4번 드리고 가는 거고, 반만에서 들고 왔으면 아깝잖아, 시간. 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왕족도 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너무 좋아. 지하철 가까운 데가 나 제일 좋더라고. 주차 신경 안 쓰니까 안 껴도 되고, 지하철 공짜고, 지하철 나올 때는 서서 와요. 안 앉아. 운동되는데 왜 앉으려고 그래? 맨날 집에서 앉아있는데. 일부러 서서, 1시간 동안 서서 보면은요, 칼로리 소모도 되고, 왜 아까도 서서, 예비도 노약자 빼고는 서서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좋은 사람도 없을 거고, 서 있으면 운동도 되고. 집에서도 밥 먹으면요, 앉아있으면 서 있으라고. 당뇨가 안 걸려요. 서가지고 약간 서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계속 앉아있고 그러면 당뇨가. 계속 서서 어정되고 그냥 전화도 서서 TV도 서서 보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는 지도죠. 그게.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문이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감옥에 내보내주시라고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감옥에 나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감옥 아니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만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금 드릴 테니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하심만 있으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오늘날 이걸 잃어버리고 대형교회 가면 전부 다들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바뀌었어요. 거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사, 지금 성전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 장사하지 마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일 성사하고 거래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이 뜻이라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이 감옥이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찬양대가 있는 큰 교회가 아닌 그냥 누추한 작은 찬양대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예배 들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잘 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 시설 잘 듣는데 언질하게 교회가 뭐예요? 이제 한국교회 제일 부족한 게 교회론이야. 내가 아주 깨우치는 건물 막 번지러진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론을 왜 잘 듣는 예배수 같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가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도 들으면 이게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냥 큰 교회만 집만 막 그냥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최고 막 교회론이 안 돼.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 성공이라고 그러나 사람 많이 오고 일상 같은 게 막 그냥 큰 대형 교회인데 하루에다 또 그것좀 그렇더라고. 땅만 사는 것보다 건물 짓는 거. 아니 그러면 물론 좋은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누가 피해가요? 그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묻는단 말이에요. 문 닫는다고. 그거 뭐냐 가슴 같은 거. 왜 저렇게 건물에 목숨,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왜 건물에 번지를 건물에다 목숨 걸냐. 아니 교회론이 제대로 확립되고 그걸 줘야 돼요 지금. 저는 그게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불상도 없어요. 그냥 성모 마리아 상도 없어요. 십자가 보고 기도나 우리가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보이는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둘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됐든 뭘 봐야 돼. 성모 마리아 보고 불상 보고 잘 되지만요. 기독교는 그냥 없어요. 예수님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시키면 이반이에요.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머리 길고 깊고 멋진 분들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안 된다. 그럼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멋지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 푸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3차원에서 하나님을 성상화시키면 안 되고 십계명 위반이기 때문에 형상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뭐 그림 그려놓고 막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보이는 거 누려보면 전부 우상이에요. 육체 정령, 안보령,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상은 뭘 우상이에요? 빈 것, 공허한 것, 허무한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잘못하면 모세가 우상이에요. 감옥, 무덤도 없잖아. 무덤 되면 성지가 돼갖고 하나님 안 보이고 모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고 무덤도 안 만들고 성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는 좁은데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고 모세는 똑같아. 교회도요. 교회도 아무리 대교회도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었으면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고 너무나 시험 들었어요. 너무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러시나? 근데요, 내가 다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옳은 거예요. 그냥 다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갖고 왜 내가 유리적으로 내가 판단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그걸 모르니까. 너무 시험이 들었더니 불교는 너무나 대자대비하시는데 방송하는데 그냥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주시면 옳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고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 인생 꼭 이게 뭐예요? 매일 돈 쪼들게 하시고 막 병도 안 낫고 도대체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아주 안 좋은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벌로 어떻게 돼?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으니까 다윗이 금식했어. 금식.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일어나서 죽었어. 그러니까 야 밥 차려 밥 먹자 그래. 참 놀라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 밥 먹어 이제. 이 순종이 배워야 돼 우리가. 그 전에는 물론 기도했지. 금식인데 딱 일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밥 차려라 이제 밥 먹자. 끝났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이 병을 줘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병 고쳐줘야 돼. 그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하나님 뭐래? 내가 네게 좋다고 했어요. 너 다 되면 너는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가시가 있어야 돼. 안 들어줬어요. 그때 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타고 가던 배가 대전에서 침몰해서 딸 넷이 다 죽어버렸어요. 스태포드. 그 스태포드가 그 바다로 가서 물면서 그 바다 파도를 보면서 여기 우리 딸 넷이 다 수장됐구나. 쓴 게 찬송시가 찬송가 470장의 내 평생에 가는 시기. 그 시를 썼어요. 그 곡은 어떤 목사님이 곡을 붙였고 썼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 보면요. 오른쪽에 찬송가 475쪽 보면 베일린이 빌레도 하브레에서 베일린이 왼쪽에 스태포드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가에서 스태포드는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딸 넷이 죽었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스라엘 믿음하였소 내 영혼이 왜?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 말이 듣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시카고 의대 법의학 교수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대학 화재가 일어나서 하늘나라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성인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나는 급한 일 처리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딸 넷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누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파도를 보면서 쓴 시가 찬송가 470의 내 영혼 평안해. 그다음 그 후에 스태포드는 어떻게 됐어요? 스태포드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예루살렘을 갔어요. 가서 공동체 세우고 고아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돌봤어요. 그리고 스태포드는 예루살렘 가서 고아들을 다 입양했어요. 근데 그중 한 아들이 뭐랬냐면 실로암 터널의 힘을 발견한 거예요.
응? 하나님 뜻인 거예요. 고아를 입양했는데 그 고아 중에 한 명이 신랑 그들의 비문을 발견했어요. 그 비문이 지금 어디냐면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나한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닥쳤어도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뜻이 있겠지. 거기까지 했는데 신랑 그들의 비문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 고난을 통해서 그냥 팍 쳐져가지고 그냥 비관하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서도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가까이 다. 그들을 선택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이 은혜를 배우고 남들이 거기서 고난을 이해하고 인생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여러분 사람들한테 서신서에서 고난을 당할 때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거 이런 말 안 했어요. 결국에 호전되고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돼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한성까지 보여서 갔는데 거기서 고문당하고 감옥 갔는데 원망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한상 보여줘서 가라고 갔는데 왜 이걸 뭐야? 자기는 데서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소아시 자겠는데 한상 보여서 미국가 갔더니 가자마자 못이 됐어요. 누가 맞고 저는 감옥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왜 그거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이 죽으려는 거 살려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는데 나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 영광이라고 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지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응? 우리가 당하는 거,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몸된 교회를 내 입지에 채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당하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에 취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아멘. 힘들지, 개척교회 하는 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영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참여한다. 성경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우리를 웃을 수 있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웃겠어? 감옥에서 인간인데. 근데 이런 비밀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기뻐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바다를 덮고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